안녕하세요.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이해되는 요한계시록 저자 남상공 목사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6장까지 마치고 오늘은 7장을 했는데 전번 주에도 아가서를 했어요. 3번에 걸쳐서. 그리고 오늘은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이해되는 다니엘서를 2번에 걸쳐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 1장에 대해서 대충 설명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또 전체 스토리를 제가 이제 한번 그러면은 전체 요 스토리를 한번 요약해 볼게요. 왜냐면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해가면 돼요. 첫째는 이제 우리가 1장은 이제 대개 설명했죠. 이민 가는구나. 우리 칼 타고 이민 왔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강원도 촌에서 촌에서 미국으로. 왜? 한문 배우러. 이민 가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때는 나쁘지만 이게 하나님이 경륜이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는데, 이거는 남 꿈, 이거는 자기 꿈. 첫째 꿈이 뭐냐면은 요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이거 했는지 몰라. 발바 헬로유. 요게 이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요거는 이제 이따 설명할게요. 요거를 다니엘이 꿈꿔서 해석해 준 거예요. 2장은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뭐냐? 3장은 뭐냐면은 여러분 알죠? 요게 금상에 절해라. 그랬더니 절을 아는 사람은 요 풀몬에 들어갔죠? 불못. 요거 이제 많이 나왔죠? 3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나왔다. 요거예요. 그렇게 하고 읽고, 이제 4장은 뭐냐면은 벼랑간에 또 다니엘이 이제 왕이 꿈을 꿨어. 요거 다니엘이 해석했죠. 꿈을 꿨는데 뭐냐면 7년 동안 이제 소와 같이 된다는 거. 이게 참 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는 뭐냐? 5장에 이제 다니엘이 요 환상을 봤는데, 이제 5장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파티예요. 뭐 헐리우드 파티는 저리 가라요. 기생만 1000명이에요. 요게 이제 은금장. 요게 아까 1장에서 훔쳐온 그 물건들 가지고 파티를 했는데 누가 했느냐? 요 느부갓네살 아들. 요게 벨사살이라고. 벨사살 많이 들어봤죠? 요 놈이 정치는 안 하고 파티만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느부갓네살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아주 완전해서 난공불락에 누가 찾을 수도 없으니까 할 게 뭐 있어요? 돈 있겠다. 세상에 안전하겠다. 할 게 뭐가 있어? 파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00명 기녀들과 그냥 신나게 그냥 또 출잔도 있겠다 파티를 했는데, 벼랑간에 벽에 MMTP가 손가락으로 싹 써있죠. 요것도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죠? 글자가 들어가. 이제 요거는 나중에 터서. 그래서 요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망한 거죠. 하루아침에. 난공불락이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자, 그거 얘기고, 그렇게 읽어보세요. 6장에는 뭐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자가 집어먹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지는 않고 이제 들어가서 바둑이나 뒀죠. 바둑 뒀나 하여튼 바둑이나 두고 나오니까 아침에 했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자굴, 그 다음에 먹는 거, 절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3장에 가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중요한,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각 교회마다 그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설교 제목.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Even if he does. 그게 중요한 얘기고. 요게는 또 여러분 제일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요것도 또 아주 그냥 요게 6장 30절인가? 요건 3장 18장 10장인가? 거기 나와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이제 6장까지는 남의 꿈이나 이제 자기 꿈 해오는 거예요. 참 너무 재밌는 게, 7장이 얼마 중요냐면 7장은 이제 다니엘이 꿈꾼 거예요. 자기 꿈을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7장하고 2장하고는 연결이 돼 있어. 2장은 남이 꿈꾼 거고 7장은 자기 꿈꾸는 건데, 요게 아까 얘기는 발바 헬로 똑같은 거예요. 야, 참 재밌죠? 그 다음에 8장에 가서도 또 자기가 꿈을 꿨어. 자기 꿈을 또 해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2장, 7장, 8장이 다 똑같은 거예요. 발바 헬로 유.
이야, 이건 너무너무 재밌는 거니까 이건 천천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발바 헬로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서 드디어 이 꿈을 종합해, 느부갓네살 꿈, 자기 꿈 2번 종합해 본 결과 9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왜? 야, 앞으로 모세 5경에 나온 신명기 예언이 불행하게도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 다 떨어진다니까 그게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되돌릴 수 없어요.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33인이 한 것처럼 혼자서 회개 기도를 한 게 1장서부터 19장까지예요. 이것도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참 슬프고 애러내고 다니엘의 회개 기도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장 27절에는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신명기에서 일어난 거,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한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예성한 게 20장 19장 20절 27절부터 다 예언이 맞은 거예요. 그때 새 뿔이 나오는 건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정말 요거를 우리가 다 이해해 인류 역사를 다 알아요. 요게 이제 나중에 9장에서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서는 이제 또 꿈을 꿨는데 그는 햇대갈에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참 이거 재밌고 그 다음에 드디어 11절에 가서는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참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남북전쟁 하면 시리아하고 지금 저 톨레미 이스라엘하고 남북전쟁이 요게 그 에집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간에 두고 남북이 계속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 우리나라도 두고 4,000년인지 5,000년인지 일본하고 중국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계속 피해만 보는 거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똑같아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리 붙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엄청난 사람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다니엘서서 예언한 게 몇백 년 후에 한 글자도 틀리잖아요. 정확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막 소름이 끼쳐요. 이야, 이게 이렇게 났으니.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예언한 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예언, 다니엘의 예언은 다 맞아 들었으니까. 계시록 예언도 다 맞아 들었겠죠. 그래서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12장에는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이제 설명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마 목사님들이나 읽어봐야 되지만 신도들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요걸 보면서 대개 요렇게 보면서 읽어보면은 전체가 윤곽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전체를 알아라. 전체를 알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면 요거는 옛날 시대구나. 요거는 박정희 시대구나. 요거는 신라 시대구나 알지. 안에 박정희가 뭐 저 이조 시대인지 모르고 뭐 그게 뭐야 새마을 운동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무턱대고 읽지 말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아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죠? 그걸 이제 하나님의 계시령을 그랬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내놨는데 발바 헬로유를 이거를 꼭 외우셔야죠. 여러분들 다 해야죠. 뭐 창세기 그건 막 많이 해잖아요.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걸 외워야 발바 헬로유. 읽으시죠. 발바 헬로유. 그러면 뭐냐면 이거를 내면 이제 다 돼요. 그래서 발바 헬로유가 이제 3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도시국가에서 이제 제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그 이제 패러다임, 이제 시대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서부터 이제 다니엘 시대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발이 뭐냐면 바벨론. 우리가 바벨론 하죠. 바벨론이 이제 머리예요. 머리가 이제 2장에 이제 나온 꿈인데 머리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이제 골드로 되어 있어요. 꿈 보니까 골드니까 머리. 그 다음에 요 가슴은 실버. 뭐냐면 바벨론, 바사, 메다. 그 다음에 헬로. 이건 불안스러운데 헬로는 뭐냐? 알렉산드로. 그죠? 알렉산드로, 헬로, 헬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로는 로마 제국은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게 2장에 전체를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2장에 설명했지만 지금 전체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하고 7장하고 8장에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7장은 돌물로 설명했고 8장도 동물로 설명했고 2장은 사람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 역사가 앞으로 역사가 발바 헬로요. 자, 그러면은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언제 605년 정도에, 그러니까 아까 했죠. 아스로. 아는 그건 엑스레. 아는 아스르죠. 아스르는 이제 북왕국을 720년에 이건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지만 꼭 못 잊어도 돼요. 연대까지 다 알아도 전체만 알으니까. 왜냐면 이것도 못 잊는데 제가 이것까지 이라면은 좀 무리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순신 박정희만 하는데 그 전에 이성계 그까지 이라면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냥 요것만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605가 중요한 게예요. 605는 우리가 말하는 상호 605는 1차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포함됐겠죠. 그 다음에 597년은 2차 포로.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86년, 요것도 중요하죠. 722년에는 어디가 망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586년에는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하고 베냐민 직사가 멸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539년이 뭐냐면 바벨론이 요게 이제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느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멸망했죠? 그 셋째 아들,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이 그 6장에 보면은 그냥 1000명 잔치를 해놓고 그냥 했는데 벽에 MMTP라는 말 가지고 그 한마디에 기절해가지고 벨사살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바사 메다는 이건 연합군이에요. 바사 메다가 그 바벨론 성곽을 포위치고 몇 달간 있었는데 도저히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난공불락이라 이거는 불가능해요. 진짜 예를 들자면 저기 아프리카의 한 섬이 미국을 무너뜨리고 소련을 무너뜨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가능성이 0%인데 어느 날 그 바벨론 성을 누가 문을 열어가지고 그냥 걸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그게 누가 했느냐? 바사하고 메데. 바사는 다리오 왕이고 메데는 고레스 왕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바사가 메데를 합쳐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메데는 안 나오고 이제 바사 이제 이란이죠. 바사가 결국은 또 오랫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때 중요한 게 왜 바벨론이 멸망을 했느냐, 왜 바사를 해야겠느냐, 이게 꼭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민 정책을 알아야 해요. 이제 538년에 우리가 고레스 측령이 있어요. 고레스 측령이 뭐냐면은, 자, 536년에 1차 이제 포로를 잡아왔어요. 그죠? 초별을 발언했는데, 아니요. 이제 605에 1차, 597에 2차 했는데, 바레스 측령이 538년에 있었어요. 고레 측령이. 그래서 측령이 뭐냐면은 이 포로를 해방시켜라. 그래서 536년에 1차 포로를 해방시켰어요. 이게 재밌는 게, 그래서 605년에 포로가 잡혀가가지고 536년에 포로가 해방됐으니까 605에 536년을 펴놓으면 70년이 돼요. 70년이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70년 후에 포로가 석방된다는 것을 여기에 딱 나타낸 거예요. 그거를 이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한 거예요. 멸망시키면 안 돼. 그래서 측령을 해가지고 결국 530년에 1차, 이게 70이 중요하죠. 그때 이제 학계 다 나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2차 포로는 458년, 445년에 1차, 2차, 3차가 이제 다 포로가 된 거여서 이게 그냥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거. 그러면 바벨론은 또 바사는 언제 멸망되냐? 바사는 330년에 또 무너졌어요. 누구한테 무너졌느냐?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32세에, 그래서 알렉산더는 나라는 표범이라고 그래요. 그냥 뭐 하루아침에 그냥 그냥 인도까지 다 점령해 버렸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데 그때 알렉산더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벼랑간에 전장에서 죽어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때 이제 네 나라가 이제 생겼죠. 이것도 나중에 설명했지만 지금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멸망하고 이제 그다음에 뭐예요? 그게 뭐야? 헬이 멸망했죠. 헬라가 멸망됐죠. 그다음에 헬라가 멸망된 때 그때 이제 동쪽에서 슬슬 기지개가 편 나라가 있는데 뭐예요? 로마가 결국은 기지개를 촥 펴서 로마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뭐로 표시하느냐? 철로 표현해요. 그래서 철기갭 하잖아요. 로마가 슬슬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나타나가지고 로마도 멸망했죠. 그 다음에는 로마가 멸망한 유가 뭐예요? 유럽이죠. 유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유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요 발바닥에 반은 철이고 반은 흙이에요. 반은 철, 반은 흙이니까 10발가락이니까 유럽은 10나라로 갈라졌는데 흙하고 철하고는 어떻게 돼요? 절대 융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융합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유로가 한 나라, 한 정부, 한 화폐지만 결국은 하나로 절대 통합이 안 됩니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얘기한 거예요. 몇백 년 전에.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게 요 발가락에서 요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요게 뿌리 하나 나오는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 뿌리 뭐냐 도대체. 요 뿌리 나오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인데 요게 나오면은 세상이 멸망하는데, 자, 가만히 봅시다. 가만히 봐요. 이제 너무 설명할 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뭐냐면은, 자,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바벨론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유대 그때 민족들은 이걸 몰랐어요. 일어날 적에 모세도 몰랐고 다 몰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요거는 이런 거 정확히 됐죠. 발이 이제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바사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바사도 이루어졌어. 바사도 멸망했어요. 우리는 알죠. 그렇지만 그때 사람들은 에람이 그때 이사야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은 봤죠. 지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세 왕을 모셨어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바사왕. 진짜 세 왕을 모셔서 이걸 다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못 봤겠죠. 요거는 못 봤죠. 왜냐면은 그 알렉산더가 무너질 적에는 다니엘은 490년에 죽었기 때문에 요 330년을 못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는 봤죠. 요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는 못 봤지만 우리는 봤죠. 로마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그리고 유로까지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는 다 봤죠. 그런데 중요한 게 유로까지 봤는데 요 발가락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요거는 못 본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세상 역사가 다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가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요거를 어느 날짜라면 이거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는, 그러니까 재밌죠? 하나님 얘기한 것만 얘기하자 이거야. 그래서 요것도 이루어졌고, 요것도 봤고, 요것도 봤고, 요것도 봤고, 요것도 봤고, 아직 이건 못 봤죠, 우리는. 그런데 이게 AD 몇 년에 일어날까? 몇 년에 일어날까? 이게 이제 다니엘 7장, 7장. 이거는 아무래도 모르죠. 그런데 요거하고 똑같은 기질이 어디냐? 마태복음 24장, 27장, 43장에 요거를 똑같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언이 계시록에 나타난 거예요. 요게 이제 계시록에 많이 나타나요. 내가 그래서 계시록하고 다니엘은 풀어야지. 이거하고 이거는 어디예요? 유럽, 우리 세상 국가가 멸망하는 거지. 그죠? 세상이 멸망이 아니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이제 요거를 다루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요게 이루어졌으면 요것도 이루어지리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븐 1에 79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차례대로 해도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 게 뭐예요? 발바 헬로 유. 그런데 이제 아는 뭐냐? 요거는 시험에 안 나니까 좀 엑스트라로 여러분이 조금 더 알아두면 좋죠. 그죠?
이성계까지도만 알아도 되는데 정몽정도도 알고 정도준도 알고 뭐 세종대왕도 아는 게 좋으니까 요거는 아스루는 772년에 무너졌다. 그것만 알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유럽. 그러니까 요 헬라는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렉산더 대왕 왔을 때 그 얼마 전에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죠. 300이라는 영화에 이게 이제 요 전쟁이 쫙 나와요. 알렉산더.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서 그렇게 알고 영화를 봐야지. 요때 일어났구나 300이. 그래야지 그게 뭐야, 이순신 장군 하는 게 뭐 1000년에 일어났는지 뭐였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대개 이제 알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에서 요 돌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요거 발을 탁 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이 돌이 뭐냐? 바위인데 바위를 커튼 돌인데 사람이 손이 되지 않은 돌. 이게 너무나 중요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요게 AD 32년에 예수예요. 기름 부은 자가 와가지고 언젠가는 그때 이제 기름 와가지고 기름 부은 자가 요거를 치지는 아직 않았어요. 언젠가는 요 철과 흙 되는 거를 팍 치면은 결국은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보리 타작같이 흙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종말이에요. 그 후에는 뭐냐면 킹덤 오브 가드,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 한 나라가 뭐냐?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모든 나라에서 멸망시킨 것이라 영원히 설 것이다. 이터널 라이프가 설 것이에요. 재밌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고 성경을 알아야 이단에 안 넘어가죠. 무조건 그냥 절해라 그것만 알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나면은 정말 잠을 못 자죠. 이야, 이렇게 일어나니까 성경의 말씀이 다 큰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록을 들어보세요. 아니, 다니엘서도 다 이루어졌는데 계시록은 이건 틀림없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가드, 결국은 다니엘하고 계시록 끝은 킹덤 오브 가드.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맛보기를 또 다니엘서 두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